들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오늘 위에 것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덜 숙이게 보이게 하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한번 세워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보십시오. 걷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걸을 때 이득 5가지에 대하여 미국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것을 5가지로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초콜릿 즉 단 것이 당긴다면 걸어라. 이 걷기는 단 것에 대한 갈망을 줄여준다. 15분만 걸어도 초콜릿 먹고 싶은 욕망, 단 것 먹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수그러뜨린다는 거예요. 뭐가 살찌게 해요? 단 것이 살찌게 하잖아요. 단 것 먹고 싶을 때 뭐 하라? 걸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유전자 중에 비만을 부르는 종류가 있는데 걸으면 그 유전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루 1시간만 기운차게 걸어도 이 유전자에 살찌고자 하는 유전자의 효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 쉽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 지금 너무 날씬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조금 날씬했으면 하는데 걷는 것이 유효. 세 번째는 면역력, 즉 이 걷기는 환절기에 꼭 필요한 묘약이다. 면역력을 키워 감기나 독감을 피해가도록 돕는다. 하루 2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걷는 이들은 1일 이하로 걷는 이들에 비하여 아픈 날이 43% 적었다. 병이 나더라도 빨리 나았고 증상도 가벼웠다. 네 번째, 일주일에 7시간 이상을 걷는 여성은 3시간 이하로 걷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14% 낮았다. 비만하거나 유방암 위험 인자를 갖춘 여성에게도 이 걷기가 효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걷기는 관절, 특별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을 보호한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이게 뼈가 부슬부슬해서 이렇게 부러지는 게 이게 제일 문제 아니요. 걷기는 관절염에서 비롯한 통증을 줄여준다. 일주일에 10km 정도를 걸으면 관절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욥기 42장은 욥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겪은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 회개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의 가장 성숙한 수준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삶, 이게 문제고, 회개하는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욥기 42장 오늘 본문 6절이 지적해 주었어요. 욥에게 말했던 엘리후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은 2가지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훈련받지만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함부로 하나님과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며 무리한 주장을 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욥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지에 대하여 하나님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막 소리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것이 어리석은 건 줄 알고 그것이 무지한 질문인 줄 알고 그것도 회개했어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욥을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회개하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다. 이 사실을 42장에서 보여주어요. 욥의 회개 속에 담긴 은혜를 살펴보며 우리도 욥과 같은 이 회개하는 성숙한 신앙에 도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동방 제일의 재벌이고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욥은 의인이다 직접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많던 재벌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자녀 많던 종들 일시에 죽었어요. 건강마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대상포진 같은 이 질병으로 피부병으로 눕지도 못하고 통증 느끼고 제 가운데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야 겨우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런 통증과 가려움 중에서 살았어요. 욥은 질병의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기를 더 갈망했어요. 욥의 아내는 욥의 고난을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남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자신의 아내만 자기 편이 되어 든든한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면요, 남자들은 훨씬 어려움을 잘 이겨내요. 여러분, 바가지가 남자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버팀목 되어주고 기댈 어덕이 되어주고 감싸주는 울타리 되어주면 오히려 남자들은 어려움을 더 잘 이겨요. 이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의 이 고난이 죄악 때문이라고 계속 회개하라고 욥을 코너로 빠뜨렸지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 젖 빨지 말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 탄식했어요. 욥은 이 질병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밥상을 이 앞에다가 두고 신음소리, 탄식소리만 냈어요. 먹지도 못하고. 19장 20절에 욥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몸에 있는 살은 무엇뿐이라고? 잇몸에 살밖에 없다고. 그냥 빼빼돼서 살 다 빠져버리고 피골이 상접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몰골이 되어졌어요. 욥기 16장 11절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쏠문. 그가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화살로 욥을 관역으로 삼아 싸가지고 이게 공격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욥을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쏠 리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이렇게 말을 했겠어. 19장 11절 12절에서도 욥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이 욥을 원수같이 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욥에게 보내 진쳐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을 2번이나 했는데 그를 군대를 보내서 공격하실 일이 만무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이런 이 어거지 같은 말을 욥이 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욥이 장점도 있어요. 16장 19절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신의 이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서 놀라운 신앙을 드러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욥기 19장 25절에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뭐예요? 아까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욥을 원수같이 대하시고 그의 군사를 보내 공격하시는데, 또 다른 대속자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고 장차 땅 위에 오실 것을 내어다보는 놀라운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믿음도 드러냈어요. 참 욥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엘리후의 주장을 듣고서 자신은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욥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 번개가 나는 길이 어딘지, 사자와 까마귀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하마와 악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물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너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 베헤못 하마 비슷한 것 아닐까 보는데, 베헤못을 갈고리로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다는요, 내가 용이라 그랬어요. 왜?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이런 거 이 강에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용과 같은 건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지만, 아무튼 이거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물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자신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졌지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욥의 답변이 40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가라사대 묻는 거예요.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는 대답 한번 해보라.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벗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지나간 때 친구들의 질문 받고 논쟁에다가 그때도 무리하고 이치에도 벗어나고 알지도 못하는 말 했는데, 더 이상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하신 능력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했어요.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제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고 묻는데, 더 이상 42장에 가면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묻지도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욥에게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 욥의 고난 속에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말에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게 그게 욥이 할 수 있는 길인데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은 고난당할 때에 자신의 순전성만을 믿고 의인을 고난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화살 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군사를 보내 나를 둘러 진치고 공격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욥이 그렇게 말하고 주장했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회초리도 때리고 벌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로 키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아까 그 3절에 봐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동안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뭐 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할 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끝끝내 주장했던 그 잘못된 주장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고난 속에 담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을 정금처럼 빛나는 인격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빠르고 이 전 세계에 어디 내놔도 여물고 이 고난도 잘 이기는 것은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가서 이 고난을 참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게 군대 가서, 저는 이 중3 때 핸드볼 선수 운동하다가 빠따를 이게 대걸레질 그거 부러진 걸로 엉덩이 맞았는데 한 골 먹는데 5대야. 그러면 5골 먹었으면 저녁에 몇 대 맞아야 돼? 여러분, 내가 그런 거 매 맞았던 거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내 그거 다 맞고 이겨냈어요. 내 그러면서 우리가 여물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참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욥이 제대로 깨닫고
오히려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했어요.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욥이 하나님께 묻는 말씀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한번 봐보십시다. 거기는 뭐라고요?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욥은 대답하라, 이런 말씀을 욥이 인용한 것인데, 번역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후자에 제가 말한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다 이렇게 이 주석가들이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미천한 욥을 찾아와 질문할 테니 너 이제 대답 좀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절 봐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펜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친구 사귀고 연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편지로만 사귀고, 옛날에는 이 휴대폰이 볼 수도 없고 전화도 이 듣는 것밖에 없었는데, 가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보았을 때 듣는 것보다는 이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은 이루말로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로 세상 이치에 대하여 말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았지만, 꿈에 그리던 사모하고 예배하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만났으니 그 책망 정도 듣는 거야. 그게 무슨 얼마나 그렇게, 그거보다 오히려 하나님 만난 기쁨과 이 감격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6절,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친구들에 대하여 잘못 주장하며 알지도 못했던 것을 주장하고 했던 제 주장을 다 거둬 드립니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난의 때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고 그의 원수를 보내서 둘러 진쳤다.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쏘아 이 내장들이 다 흘러내리는 이런 고통을 주셨다. 이런 말했던 주장들 다 거두어 드립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자녀들에게라도 과한 말을 했으면
전화로 해서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과한 말했다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회개하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슬픔과 비애를 나타내기 위하여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이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가고 계시는데, 나를 연단하시고 계시는데, 그를 향하여 함부로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로 했던 주장들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순전성만을 주장하며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욥이 회개하는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어느 시장처럼 시장실에서 왜 젊은 아가씨한테, 아가씨 직원한테 뭔 일을 했는지 몰라도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망신을 당하고, 정말 이 남자들로서 부끄럽지요. 제 방에 우리 젊은 집사들이나 여자분들이 찾아올 때 내가 가만히 보면 문을 반쯤 열어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 내 속으로 웃지요. 여러분, 욥은 그런 개인적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2번이나 인정했어요. 과한 말 했던 걸 회개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불평했던 말, 원망했던 말, 하나님 나를 왜 원수처럼 취급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관역 삼으시고 화살을 쏘셨습니까? 이렇게 했던 말들 다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성경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냐고요. 학자들과 앞에 서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사실은 지식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내용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말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잘못 말한 것을 회개하며 뉘우치고 자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니 욥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욥보다 믿음도 훨씬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말해버리고 그런 실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욥기 42장 6절 말입니다. 이렇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것이 욥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신앙의 수준을 말해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제사 지내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또 자녀들 다시 10명 주는, 이게 부산물로 이런 거 주었는데, 그거보다 진짜 욥의 가장 성숙한 수준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회개하는 이 삶, 용서하는 삶, 이것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런 수준에 우리도 도달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이 20장인데 제가 얼마 전 수요일 밤에서 설교했는데, 사무엘 상 마지막 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 목이 잘려 벳산의 성벽에 매달리는 그 사울 왕의 실패한 삶을 사무엘상 마지막에 언급했다면, 사무엘 하
24장 마지막 장에서는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 24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이렇게 죄가 한 일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시고 이 양무리들은,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소와 그 나무를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천사가 칼을 들고, 심판하던 천사가 칼을 거두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장은 다윗의 회개예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이랬더니 그 예배드린 장소가 솔로몬 성전터가 되어졌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은 사울 왕처럼 실패가 아니라 회개의 삶, 성공의 삶,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이 뭐다? 절제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이 절제하는 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거 하나님 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32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에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또 복 있는 자 뭐예요? 죄를 자백해서 가리움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용서하는 길이 뭐냐?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허물을 주께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법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자백한다는 말은 콤패션이에요. 콤패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친구들에 대하여 이렇게 과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삶,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노인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절제니. 회개하는 삶에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어리석고 무지하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회개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몇 가지나 되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는 것이 몇 가지나 제대로 된 게 있냐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어리석게 말하지 맙시다. 이 친구들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 나가버리면 이 담을 수도 없는데 나이 들어가잖아요. 말에도 인격을 담아야지, 신앙을 담아야지. 이 회개가 최고 신앙의 성숙한 수준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서 다윗의 회개를 말하고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의 회개를 말해요. 최고의 성숙은 회개하며 용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회개하며 용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회개 속에 담긴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